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민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점점 더 어둡게 저 피부톤이 그을려지고 계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왜 또 피곤도 해 보이시고 그 목사님의 피곤함은 안식년에도 여전하신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좀 뭘 맞는 걸 했어요, 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 네.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저기 위원장인데요. 네네. 제가 서울 북로에 오자마자 그 위원회에 서기 3년, 위원장 2년 하고
코로나 때 1년 쉬고 네. 이번 또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네. 평화통일 기행이에요. 평화 통일 기획. 예, 이제 평화통일을 주제로 기행을 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는 노회 어른들 네. 모시고 양구의 두타연 계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평화 누리길이라고 민통선 안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양구가 거기에 철원, 화천, 뭐 어떤 그 지역이 네. 그 한국 전쟁 때 후반부 2년에 네. 가장 치열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전 이라고 네. 불리는 곳의 한 곳이었어요. 거기서만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고지에서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피가 물든 계곡인데 자연환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네, 네. 어른들 모시고 다녀왔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알던 우리 네. 교우가 있는데 그분이 화가세요. 네. 홍대 서양학과 나오셔서 전통적인 정말 그 서양 예술가신데 화가신데 청주에서 네. 청주의 스페이스 몸이라는 데서 Song of Body라는 주제로 네. 개인전을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또 갔다 왔고,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저랑 같이 많으세요. 신학교 학부에서 네. 신학을 했던, 그때 참 푸릇푸릇할 때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벌써 45이 됐죠. 시골에서 목회해요. 근데 아. 저 안신년인 거 알고 설교해달라고 오래전에 부탁을 해서 예. 혼자 당진까지 운전해서 어머. 가서 설교하고 밥 먹고 또 혼자 운전해서 올라왔어요.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왔고 해도 와, 쨍쨍했고 날이 지난주 날이 그랬었는데요. 예예 비 올 때는 비 오는 대로 예. 날이 더울 때 날이 더운 대로 계속 다녔더니 얼굴이 까매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몸은 힘들으셔서도 마음은 되게 좀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는 저 이제 그렇게 다녀보면 조금 제가 지금 그 전국의 성도들을 만나는 거 하나 하고 네. 전국의 동료 선후배 목회자를 만나는 거를 계속 하거든요. 양쪽이 약간 달라요, 느낌이. 전국의 성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수요사경이나 저희 그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아, 이런 분들이 우리 설교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하면 기존의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많아요. 궁금증이. 그런데 잘 몰랐던 거.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뭐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셔서 뭐 은퇴가 됐다든지 아니면 아직 마음을 먹었든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 봤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건 과연 뭘까? 이럴 때 어디에 물어보지? 하는 교우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이걸 좋아하더라고. 우리 수요사경회를. 그리고 이제 동료 선후배들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골이냐 지방이냐 서울이냐 도시냐 다 달라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대체적으로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그러니까 7월 8일 날은 우리 교단의 선교정책 협의회가 열리고 그 다음 주 이제 15일 아마 그때 금요일인데 그때는 또 신도정책 협의회가 열리거든요. 제가 두 개 다 발제를 해야 돼요. 야, 하나는 기조 발제를 해야 되고 하나 파트를 발제를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약간 다 그런 거예요. 아, 네. 하나는 주제가 이제 2030 다음 네. 세대인 청년과 기장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선교 정책 협의회가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코로나 이후의 대면과 비대면 예배 또 이런 문제, 또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주제인데, 하여튼간 제가 또 그런 거 준비하느라 바쁘십니다. 그래서 까매졌어요. 이래저래 많이 바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어디 다니신 데 없으세요? 별로 안 타신 것 같으세요. 네, 뭐 장마 기간이라 어디 갈 수도 없고, 네, 조용조용히 그냥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휴가도 땡겨서 다녀오셨죠? 당겨서 다녀오셨죠? 그건 어, 뭐 진짜? 4월달. 그때 그리고 여름에 그냥 계속 여름에 주구장창 일을 해야죠. 그렇죠. 피부를 유지하시면서. 사무실에서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게 피서죠. 그게 피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님 근황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매일 똑같아요. 그래요. 매일 그 똑같은 같아요. 게 뭐냐고요.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예, 출근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그런 거지. 그런 일상이죠. 그걸 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러시군요. 인생 자체가 되게 단조로운 사람이에요. 아, 여행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이제 저기 우리 교단의 중요한 목사고시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이사장님도 목사고시 붙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장로고시 준비하셔야지. 편집해 주세요. 이 편집해 달라는 것까지 다 편집해서 나갈 거 내보내주세요. 분명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 AS 네. 있습니다. 지난주 네네. 강의 말씀해보세요. 내용 중에 네. 그 이제 내용 중간에 바울의 그 활동의 그러니까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생각되는 게 궁금한 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애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인류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우리는 네. 이게 지금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간 예수를 알게 되니까 또 그게 아니었어요. 살려고 왔는데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죽게 됐더라. 그러면은 살려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럼 그 운동의 원동력? 오히려 이제 인간 예수한테는 그런 운동을 했던 원동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을 위해서 했던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신 앞장서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럼 오히려 인간 예수에 대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인류의 사실 이제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과 예수 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존의 생각들이 좀 있어서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도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도 예수님을 상당히 이었다. 여러 가지로 이었는데 그 이은 것 중에 사랑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특별히 사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울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명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사실 그거는 구약 정통도 다 이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폭넓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건데 이웃 사랑이 보통은 내 이웃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웃은 당시 이웃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으로 되지 않는 소외되는 사람들, 이웃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내가 엊그제 지난 주일에 설교하러 갔다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2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셔야만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약간 발달장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골 교회인데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눈에 띄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욕을 할까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병신들 다니는 교회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되는 말이죠.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한대요. 어머나.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게 되게 자랑스럽다. 그런. 내가 예수님 같은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는 되게 칭찬을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시 누구도 다 이웃하고 싶지 않았던 특별히 죄인을 낙인찍 같은 사람들까지 그 사랑이 확대되고 더 크게 확대돼서 원수 사랑까지 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외부에 너무 강력한 적이 있을 때 원수 사랑을 하려다가는 우리가 몰살될 때는 일단 서로 사랑이라도 정확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랑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그것이 계속 바울로 이어지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범한 우리와 달리 그러니까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나? 네, 궁금하죠. 제가 이 소유사경이 아마 앞부분에서 분명히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백민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교리적인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십자가에 정말 목숨을 내주셨고 네. 속죄 제물로 바치시는 것도 알면서도 뭐 이렇게 했고 뭐 왔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그 별로 질문이 안 생길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그런 예수님에 대한 칭호 뭐 주님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구세주라든가 그런 칭호가 붙기 전에 처음 그 인간 예수로서는 과연 그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실제로 모든 종교의 그런 이제 종교를 창시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고타마 시탈타 같은 우리 부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양 전통에서 종교까지는 그래도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는 공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개인의 특이성이 분명히 있죠. 예, 개인이 정말 위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가닿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 내가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 장성한 분량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혼자 그냥. 그거 당시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유대 신앙 전통에서는 정확하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거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건. 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고 계신다. 그걸 느끼신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궁금해요.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찾으셔야지. 예, 저는 물론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일단 주 양육자인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다. 내가 그리고 이 자연이 주는 엄청난 그 베품, 조그만 밭 하나 해봐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은.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순간에 우주를 위한 또는 이스라엘의 갱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함께한 동료들, 이것이 난 어우러져서 그런 믿음이 더 깊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가 그 20대 초반 나이에 어떻게 자기 죽을 걸 알면서도 도시락 포트 하나 들고 갔을까요? 일반 사람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국이잖아요. 그럼 애국은 국가에 대한 사랑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나라 내 민족. 그렇죠. 이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능하고, 그렇죠?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부심과 명예심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만 더 넓혀봐요. 인류애 아닐까, 인류애. 예, 툰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어린애가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말. 그런 식으로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도 있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우러진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네. 거다. 당연히 뭘 희생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마음이 오는 거죠, 있을 것 요청이. 같아요. 누군가 요청이 오는 거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건 누군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근데 그럴 때 거기 안에는 예수님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배우고 싶죠. 담고 싶고. 종교성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엄청 강하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혼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수사행위 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치료하고 나서 그 집 앞으로 막 몰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오병이어 같은 거 할 때도 엄청나게 막 배들이 따라오고 막 그렇게, 그럴 때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런 네. 자기의 그 지배력을 높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혼자 도망가셔서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유대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또 기도를 하셨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나가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종교성, 어떤 그런 종교성이 강해서 그게 필요해서 그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기도 시간이 있지만 기도 시간 외에 기도도 하거든요.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가 되게 어려운데, 네. 결국 우리는 사복음서밖에 없거든요. 네.
사복음서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으로 그리는 거는 누가복음서가 특히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전에도 올라가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아침 한낮 저녁 기도 드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를 드렸는지 어땠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마가복음서에 말한 대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 있고 누가복음은 더 심하죠. 누가복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네. 것처럼 느낄 정도로 기도하셨다. 모든 거에 기도를 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누가의 신학인지 아니면 실제 역사적 인물 예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그 교제를 가진 게 분명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초기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인간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언자인가? 맨 처음에 예언자는 누구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전통이.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이 부어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얘기한 거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친밀하게 하나님과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는 정도로 뭔가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그리스도 창가에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언젠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 그날. 그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날 기다려. 그때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진도 나가죠. 자, 우리 이제 조금 제가 바울은 이게 계속 상황적으로 교회마다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편지를 쓰는 것 속에서 어떤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 꿰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교적 명료해. 뭐가 사건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주제도 명료하고 이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계속 약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오늘도 계속 복습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뭐다? 바울 생각에 이 세상은 뭔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는 정말 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개인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의 욕심을 분석해 봐도 그거는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몰아붙이게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이런 거에 쌓여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일단은. 근데 그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뭘 바꾼 건가? 바울은 바꿨다고 느낀 거예요. 분명히. 그건 뭐냐? 첫 번째,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뒤틀려진 거, 잘못된 관계, 이것이 교정된다. 네, 이런 뜻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쓰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막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막. 네, 사람 성품이 확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맞아 이런 식으로만 너무 화냈던 사람이 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맞아. 완전 성격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거로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오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다행이네요. 실제 그런가요? 여기 저 제 안 바뀌어요. 제 기본 성격 안 바뀌어요. 예, 그러나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그래서.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 그런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아마 이제 바울 사도가 꿈꿨다면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니까 이런 뒤틀어진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볼까요? 더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부부가 정말 서로 만난 지 결혼했는데 연애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한 6개월만 뭐 연애했다 쳐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의 사실 거의 별거 상태 이혼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이 둘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전문가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요즘에 오은영 선생님이 부부 상담도 한다 그러던데 아내가 종종 보는 모양이에요. 되게 재밌다면서 저한테 얘기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그럼 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둘이 노력하고 애쓰면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점점 관계가 바로 잡혀 가겠죠. 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를 때에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의롭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걸 터득한다는 거지 성향이나 본성이 달라진다라는 네.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바로 잡혀 간다는 거에는 성향도 표현되죠, 당연히.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아, 네. 혐오하는 언어 막 써대고 그랬는데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혀 가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지. 그리고 왜 내가 누구 시기 질투하는 거 보통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시기 질투는 안 하세요. 시기 질투는 안 하는데 욕은 잘하지 않나요? 아이, 그거는 욕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수도사님이. 내가? 자, 그래서 그게 하나가 내가 욕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중요하네요. 그래 이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큰 것이 그동안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그 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바로잡아 가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죄의 종, 또 죄의 종노릇한다. 이런 것이 작동하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율법도 작동을 한 거예요. 네. 원래 율법은 죄의 종이 안 되도록 하는 건데 네. 근데 궁극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생각나게 하고 율법이 죄를 피하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다음에 개인의 죄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욕심, 탐욕 뭐 많이 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방, 자유를 느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아주 그 작게는 있지만 그게 주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없진 않으니까 바울 생각 중에.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해방시키려면 네.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 변상을 해야 돼, 변상을. 이제 종이면 네. 종을 네. 하려면 주인한테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변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돌아가심으로써 변상도 이루어진 거다. 그런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예, 전혀 없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들에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하고 맘대로도 좋고 잘 다스리라고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존재 또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화해돼서 깨지지 않은 분열해서 깨졌잖아요. 아담 기억나시죠? 아담하고 하와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둘이 관계가 끊어졌고 그랬더니 발견되니까 서로 욕을 했죠. 당신이 직접 나에게 같이 네네. 쓰라고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자연이 엉겅퀴를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인데 야 그때 그럼 그렇게 2000년 전에 깨달은 바울의 생각이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냐 효력이 발생하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나름 대답을 했거든요. 신학생으로서. 근데 아버지가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들 법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들 법해요. 네, 들 법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도 라는 질문도 들고요. 그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바울이 전할 때도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그리스도, 네. 옛 아담과 새 아담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개인 아담이지만 물론 그러나 그 개인 아담이 단순히 개인 아담이 아니라 옛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원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 네. 이제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나중에 신학자들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태어났다. 뭐 이렇게 네, 네. 그런 운명으로. 그러나 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뭐 가야 된다 이렇게 막 네. 하는 게 다 바울 사도의 생각에서 나온 건데.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원형의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는 거죠. 지금 당신들은 옛날 인간 원형 쪽으로 발을 담글 것인가? 아, 아니면 새로운 인간의 원형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형태로 발을 담글 것인가를 묻는 거죠. 아까 모델의 탄생이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모델 탄생입니다. 맞아요. 네. 이전 모델이 아직도 힘을 예. 미치고 있죠.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은 지금 네. 예수가 이미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해서. 그것도 과거입니다. 네네. 둘 다 과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미 구원은 그때 시작됐어요. 네. 그런데 그럼 현재 내가 옛날 모델에 참여하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구원 모델에 참여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재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이게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게 바울의 구원의 시간적 3차원이에요. 그럼 그 시간적 미래의 삼차원. 희망? 네. 과거, 현재, 미래 다. 네. 예. 그럼 그 미래의 희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모든 것의 부활과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네. 이게 바울 생각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얘기가- 그 3차원의 끝이 안 간 거예요. 아직 대화가 오가는 순간에 아, 과연 100년 뒤에는 그게 해결될까? 아니, 그런 생각부터 들기 아니,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말 뭐 맞아요. 100년, 1000년, 만년 된다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거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네. 예, 그걸 갖는 거죠. 그것을 앞당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네. 예, 그러면 자, 그럼 그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인 건가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이걸 믿는 거죠. 지금 아까 말한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과거의 사건에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걸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나는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걸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세례. 아,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옛날 모델인 아담은 나는 죽는다. 그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옛날 모델은.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의 신비 종교, 신비한 그 메타포, 은유가 발생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다 모두 새로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때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존재가 또 물들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물들지 아. 않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냐에 필요하네. 따라서 다르죠. 그죠? 잘못 가면 더 빨리 물들죠. 그렇죠. 네, 예전 그렇죠. 삶으로 확 더 예, 돌아갈 수 있는. 그럼요. 어떤 공동체에 그럼요. 속하냐에 어떤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그럼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못 살거든요. 근데 그건 마음가짐 아니에요? 홀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힘들어요. 공동체가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일반적으로는. 홀로는 살 수 없어요. 왜냐? 자, 이미 백미님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걸치고 있는 모든 것과 먹는 모든 것 다 누군가 만든 거야. 어떤 공동체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네. 완전 달라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유럽의 되게 좋은 사회에 다 좋지 않겠지만 어디에 살면 우리는 아마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을 다 키운 그런 음식을 먹을 네.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계란 동물복지 주문해서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조차가 없는 데에 살고 태어나면 네. 우리는 네. 뭐 되게 힘들겠죠. 가장 단적인 예로 내 배우자가 누구냐, 내 가족이 당연히요, 누구냐. 당연히. 이것도 공동체인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 얘기를 하나 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네. 함께 밥 먹는 거. 네, 네. 자, 이제 얘기를 네. 해봅시다.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바울이 이 공동체를 표현하냐면 일단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네. 여기 이제 성도로 불렀다. 요게 이제 에클레시아이죠. 네. 다 성도로 불러서
새롭게 모인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이제 또 벌써 한참 전이어서 이제 110 뭐 그때 그 정도거든요. 100 몇 강.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감옥 갔다 온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집으로 안 갑니다. 네. 기억나시죠? 교회로 네, 갔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막 얘기한 게 있어요. 집보다 교회가 더 가족 같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말씀하셨죠. 네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새롭게 만드는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왜 필요했냐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바로, 제가 110강인가? 포스트 코로나와 초대교회에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로마 제국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난 약탈과 전쟁과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넓혔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시는 새롭게 부흥하고 어떤 도시는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동.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뜨는 대로. 그런 데서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혼란, 세계적 혼란 속에서 누군가 남은 자들, 좀 다친 사람들, 뭐 등등. 그러니까 가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 다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요청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거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에 몇몇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제가 그때 110강에 말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교 같은 건 회당이 있죠. 네네. 회당 공동체. 예, 그 다음에 콜레기아라 그래서 일종의 무슨 직업 아니면 동네 조합 네네. 같은 동호회, 오늘 동호회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동호회 같은 콜레기아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철학 학파. 누구 선생님 밑에서 네네. 다 그 제자와 스승이 하는 공동체. 그런 거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 종교 모임, 약간 이제 미리 종교 같은 그런 모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하고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네. 교회가. 그거는 110강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필요했고, 그러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딱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원래 가족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 원래 가족이 뭐랍니까? 가족이. 원래 가족은 나누고 돌봐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족이 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네. 요구되었고 그 네. 공동체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새로 생긴 교회가 그 역할을 너무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당시 생긴 다른 공동체보다 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회학적 분석을 하면 이래서 이게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족, 이 새로 생긴 새로운 대한 하여튼 유사 가족이라고 우리 김학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가족 비슷한 뭐 그런 가족 공동체의 형성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변화가 당대 세계를 바꿨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돌봄과 나눔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봄과 나눔. 예, 여기 다들 이 돌봄과 나눔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어가지고 이 가족을 저는 이제 그렇죠. 왜냐면 여기 맞죠. 백미님은 또 아이들이 없어서 네. 애를 키워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를 우리 옛날에 전사님 하시던, 지금은 군목에다가 제대하신 목사님 하셨거든요. 애가 18개월짜리 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한참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얘는 완전 무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히 얘를 위해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돌봐야 돼요. 돈은 내가 버는데 돈은 얘가 다 써요. 네. 예, 내가 최근에 네.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애가 군대 갔더니 식비의 3분의 2가 줄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런 거를 좀 분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를 한 겁니다. 예, 그거 하나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완전 자, 필요한 말인데요. 이 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 있는 거는 이 공동체가 엄청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기대서 네. 일하지 않으면서 나눠 먹는 것만 하는 놈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있죠. 있죠. 그런 사람들 네. 어디 가나 있어요. 예, 언제나 이게 네. 프리라이더가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가 네. 얼마나 이런 걸 잘했는데 어머. 그러다 보니까는 야 저기 가면 야, 일하지 않아도 잘 나눠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자라고 아하.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 오죽하면 야 좀 일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네. 쫓아낼 재밌죠? 수는 없고. 쫓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 그리고 나눌 때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나누는다는 게 제가 이제 늘 우리 부모 교육할 때도 말하고 늘 말하는데 애들은 또 애들 얘기해서 참 좋습니다. 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 모든 면에서 이렇게 뭐랄까 부모와 비교해 보면 늘 약자예요. 늘 왕이던데요? 어? 우리 조카들 보니까 왕이던데? 예, 가끔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여왕이시잖아요. 예.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약자예요. 왜냐면 부모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요.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요. 힘도 셉니다. 예, 소리 지르면 아주 꼼짝 못해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져주니까 왕이 되는 네. 거지요. 우리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도 뭐 애들이 이해할 만 하지만 나 성인들의 공동체인데 어느 누군가가 벌어서 나누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 돌보고 나눌 때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시혜의식이거든요. 시혜의식. 시의 의식이요. 시혜의식. 베푸는 사람은. 아, 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왜냐면 시혜의식 가지고 하면 받긴 받지만 받는 사람이 엄청 무시당한 느낌이 맞아요. 받거든요. 그건 못 견디죠. 그럴 수 네. 있어요. 예, 그건 못 견딥니다. 사실은.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동시에 이제 또 받는 쪽에서는 프리라이더 문제. 네. 자기가 좀 받았으면 자기도 좀 일해서 벌어서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받기만 해. 이게 결국 공동체를 잘 이렇게 잘 못 이끌어가게 만드는 요소죠. 네. 그런 식이 근데 되죠. 그 나눈다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나눈다는 항목이 네. 음식, 그럼요. 음식,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초대교에서 배웠잖아요. 의식주? 의식주예요, 의식주. 어. 의식주입니다. 네, 의식주. 같이 살아요, 그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식을 제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따 그 부분 또 좀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17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어떻게 됐나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까? 이 말이 이제, 네. 이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있는 사람이 와서 먹을 거 다 싸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일하고 늦게 오니까 네, 네. 그걸 못 견디고 실컷 먹고 남은 거 이거나 먹으라고 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엄청 열받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 같이 먹어야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는 이미 이 공동체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공동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자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거나 서로 차별 의식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게 뭐죠?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못 없애게끔 하는 게 할례였거든요. 할례. 네, 네. 그냥 바울이 막 이거 다 찾아 읽으면 너무 많아서 안 찾아 있는데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계속 보면 할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법, 그거는 모세 보낼 때 그 모세가 이제 백성 이렇게 구원하러 갈 때 할례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나님 사자가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의 피를 발라가지고 발 아래 두니까 아 이제 뭐 넌 내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는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건 모세 때는 그랬는데 모세보다 400년 앞에 훨씬 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열심히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후손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을 봐야지 할례는 아니다 하면서 그 둘 장벽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공동체에는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었죠. 남성과 여성. 당시 여성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좀 참 그 로마 시대의 가정을 보면 제가 그 발과 여성 할 때도 가부장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유인의 모임 있잖아요. 그 우리 고대 그리스에 가면 자유인들이 모여서 투표하잖아요. 네. 자유인은 누구냐? 그 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자유인은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없어요. 가장? 어머. 가부장만 자유인이에요. 에이. 나머진 다 종입니다. 부인도 자식도 당연하죠. 그럼- 가족 구성권 그때 말했잖아요. 네. 가족 구성권을 가지신 건 그쵸. 남편밖에 네, 그게 아버지 맞죠. 가부장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그런 투표권이 있는 거고 그런 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로마여도 네, 이거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좀 바뀔 텐데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니까 그럴 때 여성들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왜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제 아까 말한 그 한 명만 자유인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종이고. 네. 근데 거긴 가족도 있는데 실제 종도 있죠. 네. 그 실제 종의 문제를 다룬 게 빌레몬서였죠. 기억하시죠? 네. 그 빌레몬서 정말 기억해 보면 그 바울의 그 짧은 편지지만 이 한 편지가 당시 사회에서 가져올 그 영향력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새로 모인 가족은 지금 그걸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족.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네. 지금 이 로마를 부패시키고 있는. 왜냐하면 로마는 저 밑에부터 저 위까지 다 연결고리의 끈, 인맥 일종의 그걸로 해서 그 계급 질서 위에 세워진 제국인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니까 정말 그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네네.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가 그러면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이게 없애버리려고 한 좀 같은 존재거든. 어떻게 살아남죠, 그러면? 숨어야죠. 물론 잘 숨어있죠. 네, 잘 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가 분열되지 않고 딱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좀 요거 몇 가지 읽으면서 해볼게요. 일단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문명인들이 옷하고 몸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밀접하다라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계속 이런 구절로 가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따라서도 안 되고 누구 얘기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들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고 옛날 나는 죽었고 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지금 방금 읽은 2장 20절 말씀 되게 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들 다 전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까도 막 또 둘이 티격태격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백미하고 유기농 수도사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미는 죽었고 네. 유기농 수도사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드러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할걸? 저 나름으로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최대한 저를 죽이면서 한 거예요? 네, 배려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를 깡물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런 욕을 부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죠. 실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내가 불쑥 나오잖아요. 나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할 때 가만 보면 예를 들어서 되게 무서운 사람이 앞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럼 못하죠. 네. 근데 그거는 언젠간 나도 힘을 키워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바로 로마 제국의 논리예요. 네. 말하자면 꼭 로마를 너무 내가 저 비판해서 그런데 로마 제국 하지 맙시다. 힘의 제국의 논리예요. 네. 그런데 사랑의 논리는 그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추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라. 그거는 사랑을 사이에 두고 사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싶거든. 막 욕을 막 아이 하고 싶어. 그 아니에요. 목사님, 표현하게 하는 사람. 저희 어제 교회에서 끝나고 오후에 비폭력 대화 잘했네요. 예, 그 2시간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저희 이제 따로 그룹 모임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죠. 네, 안 사실 되더라- 안 사실 되더라고요. 언어만 하고 판단 언어 안 하고 2시간 배우고는 안 되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로 부탁을 했는데 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힘의 논리로 해결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몇 년 동안이라고 말하면 나이가 밝혀지니까 하여튼 수십 년 동안 힘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2시간 배운 걸로 갑자기 바뀌진 않죠. 안 되더라고요. 나는 바뀌어도 상대가 안 바뀔 때는 또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만 바뀔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를 시도한 거죠. 아, 네. 지금 이걸 시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네. 우리의 꿈이고 나중에 완성될 거라는 희망이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언어 갖지 말고 사실 언어를 가지고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해라. 부탁이란 건 뭐냐면 상대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강요가 안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넌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너보다 오라.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야.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은 생각해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건 되게 노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예. 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 이거 편집해도 돼. 이걸 드는 생각이 그냥 나 혼자 살아야겠다. 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겠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배웠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말한 대로 그런데 지금 반대로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한 거잖아요. 상대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폭력을 행하고 판단을 하고 막 그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응징해야겠죠. 예, 그거를 바꿔줘야 그치. 되죠. 응징하지. 안 되면 잘. 그리고 그냥 바로 네. 이제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사실은 서로 힘센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냥 차점이야. 나는 누가 한다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그냥 다 내줘. 그럼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겠다는데 굳이 뭐 내가 무슨 고집을 내세워 갖고 뭐 하겠어. 그냥 하세요 하는 거지. 그렇다고 봅시다. 되는 것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네, 성찬이에요. 네. 같이 밥 먹는 건데 밥 먹는 것을 아예 예식화해서 만든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띠를 해놓으시고 마가복음서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네. 자, 이거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일단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러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를 강조하면 시작해요. 응? 그죠? 우리 바울 사도가. 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을 계속하죠. 네. 기억해라, 네. 기억해라. 마가복음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생각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너희를 위하는이 마가복음서에는 잔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 빵에 붙어 있어요. 바로 빵 먹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강조. 강조하는 거죠. 네. 예, 26절 첨부하면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예, 마가복음서는 새 언약 아닙니다. 그냥 언약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동체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아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만든다 그랬잖아. 집에 있는 가족하고도 지금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부탁을 했더니 안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힘의 논리로 그러면 이 새로 모인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면 이거의 리더인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아, 왜 죽었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냐?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2000년까지 지금까지도. 그죠? 지금까지도 목사가 설교 맨날 그거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지난번에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까지 내려와서 죽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높임 받으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바울 사도 내내 이런 얘기입니다. 내내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 나중에 좀 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이 뭘 기대했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좀 읽을까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여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제 할례 이런 거 다 외적 표지 말고 진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됐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이 반대편에 누가 있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여기 18절에 좀 특별히 그런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오늘날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요? 예, 교회 밖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물론이지만 네. 교회 밖에서야 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죠. 목사들도 너무 많죠. 그죠? 예. 종교 사업, 종교 비즈니스 같은 거 하면서 예. 자기 배를 네. 하나님으로 삼고 그죠? 음. 그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죠? 예.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땅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말하는 평화, 로마가 말하는 힘의 논리,
로마가 말하는 계급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걸 다 깨뜨리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거짓한 놈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0절에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하늘이라고 하니까 우린 또 죽어서 가는. 그렇죠. 그거는 빨리빨리 이제 잊으십시오. 네. 그거는 나중에 그냥 다 갈 건데 그런 논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세상의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논리가 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땅의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의 논리.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 교회인데 그거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보실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그냥 기억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나눠준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네. 보통 이런 거 나눠줄 때 잘 안 되거든. 난 나눠줬는데 쟤는 왜 안 주지?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만 생각하죠. 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기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맨날 나만 베풀어야 되나? 네. 막 힘든데도 하야 되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리얼한 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오늘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땠는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짝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잘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되게 이제 이 몸의 비유. 이거는 네. 바울만 말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당시 스토아파 철학자들도 말하고 네네. 모든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들은 다 말했어요. 우리 국가도 하나고 몸은 여러 개니까 잘 하자. 예,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 가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국가적 논리에서도 약한 자를 이렇게 우선 세우진 않아요. 네. 그죠? 여기는 보면 더 약한 자를 우선시 세우라고 네. 그걸 위해서 봉사라고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단하죠. 그래놓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네. 사랑? 사랑이죠.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서 13장으로 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를 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요. 바울은 평생을 사실은 결국 교회 세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자도 말하고 여러 말하지만 평생을 다니면서 교회 세운 거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에클레시아. 예, 하나님께 불러 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대안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우리도 해야죠, 이제. 해야죠, 우리가. 예, 벙커교회도 10주년 됐는데 20주년 됐을 때는 더 사랑이 넘쳐나도록.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광훈 그 양반 교회 이름은 참 좋아. 그래서 사랑 제일교회. 제일교회. 예,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랑 제일 교회죠.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되려면 사랑 제일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게요. 근데 정광훈처럼 되면 아이러니합니다. 절대 안 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 당시도 음. 이게 막 내가 나다 이러면서 분쟁이 있고 그랬었던 거네요. 엄청 많죠. 초대교회 장난 아닙니다. 아, 예, 맨날 싸우고 자기 잘난 체 내가 잘했다 하고 이러고 뭐. 네. 교회 내분에서 서로 인정받고 네. 싶고 네. 뭐 말하고 싶고 이런 거였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2000년 동안 되더라고요. 기독교 유지된 거고 네. 로마도 뒤집어 엎은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물론 또 로마가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는 네. 이 제국의 종교가 돼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네. 그러나 또 그걸 뚫고 개혁이 일어났고요. 네, 네. 그죠? 종교 개혁이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다른 목소리가 생겨났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치죠. 공동체가 옛날에 이제 공동체는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금의 공동체, 교회 안의 공동체는 사실 그런 모습이 없자 제가 경험했던 공동체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잘 되고 우리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되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라든가 시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오히려 이제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가진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도 모습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략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 나누고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 이제 그거의 이제 원래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게 없었으니까, 좀 많이 생각이, 공동체가 과연 뭐였을까?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을 조절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은 노력할 테고 또 반대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 테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갈등과 또 화해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동체가 조금씩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 화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갈등을 조장하면서 좀 공동체를 좀 혼란케 하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역할이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이라든가 어떤 봉사 같은 것이라면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메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닌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의 분량에 가지 못할 뿐더러 이게 그냥 직장에서 출퇴근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혹시라도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됐고요. 그래서 내 안이 좀 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게 될 수 있다면 옆에 계신 또 훌륭하신 또 백미님과 전도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싸우지 않았을 텐데 많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 갑시다. 네, 장로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 직분이다 보니까 그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객관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사랑이라기보다는 일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나는 이걸 해야지라는 이런 무조건 반사작용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직업 같은 느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럼 여기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그냥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는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실망감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사랑이 아닌 그냥 일로서 다가갈 때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폭력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될 가족이 그렇지 못했을 때. 네, 그래서 우리 말에 집도 절도 없다. 근데 그때 당시 집과 절이 되게 좋은 안식처였다는 얘기죠. 네네.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집도 교회도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가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결국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식탁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공동체는 또 결국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네. 그럼 개개인의 그 품성과 네. 개개인의 윤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우리 수도사님 말한 대로 나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인가, 네. 갈등 조장자인가, 갈등 조정자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그래서 지난번에 뭐 비폭력 대화도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또 열심히 주구장창 엄청난 교훈적인 윤리들을 막 얘기합니다. 당대 스토아 철학 같은 데서 말하는 엄청 많은 내용들을 또 끌어와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다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 서신서들의 좀 중심으로 거기서 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새롭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 이렇게 기대해 되겠죠? 보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가 정말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가 2000년 넘도록 지속되지만 오늘날 어디에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차별도 없고 누구나 환대하고 서로 돌봄과 나눔으로써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런 것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